그 마음에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시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심하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가 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악으로 죄를 짓는데 막 빨리 달려가고 또 그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사. 이 죄를 짓는 데도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걸 우리 주님이 그대로 감찰하시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없어버리고 마음에 무엇이 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해버렸어요. 3페이지를 봐요. 이제 노아 이전의 사람들 가운데 아벨 에녹 등 믿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고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가는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번식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 함의 손자,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함, 셈, 야베. 이 세 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셈, 야벳은 그래요. 그러나 함이 저주를 받죠.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본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될 텐데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체를 봤다 막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말이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버지가 알고 나서 함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3편을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 니므롯이 고대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보겠어요. 창세기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므롯은 정말 훌륭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제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냥이라고 하니까 짐승을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은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예수결서 13장 봐봐요. 예수결서 13장에 보면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어요.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4, 16, 17, 18.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영혼을 사냥하려고, 저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 사냥꾼에게 걸려들어 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저거 뭐 어떻게 빼도 박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이 사람도 있잖아요.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아니 사람 말이야 네모로 생긴 사람, 동그라미로 생긴 사람, 계란처럼 생긴 사람, 다마내기처럼 생긴 사람 다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난 굳이 그런 사람들을 굳이 이제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 이제 몸살이 나버려요. 이게 육체의 몸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 몸살이 와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몸살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막 피곤함, 막 피로감을 막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저런 친구가 있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친구가 있다고. 영혼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를 보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느냐? 18절. 이러기를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온 그 보리와 두어 조각을 위하여 나의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미혹을 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버려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가 있어요.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매개체가 있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나는 말이야, 고향이 어디야? 그럼, 나도 거긴데. 그래가지고 관계가 맺어져요. 그죠? 나는 어느 대학교 출신인데, 나도 그러는데. 다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뭘 사냥해버려요? 영혼을 사냥하려 버린다고. 21절 봐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그 팔에 떼어서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리라. 저거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당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영혼이 한번 사냥당해버리면. 21절 보겠어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않게. 여러분 제발요, 사냥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미브롯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이었다니까요. 저 영혼의 사냥꾼을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를 중간쯤 읽습니다. 니무롯이 고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곳이 신할평지입니다. 이 신할평지가, 여기 신할평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신할평지가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이 여기가 만들어져요. 읽겠습니다. 니무롯이 고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곳이 신할평지입니다. 신할평지는 수메르 지역이라고도 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이 지역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학자들이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지역이 오늘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를 끼고 이거 쭉 페르시아만 있죠. 여기에 유명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무엇인지 아시죠? 티그리스. 그다음에 그래서 유브라데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이 이쪽에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을 하냐면 세계 문화와 문명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우리가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국사시간, 세계사 시간에는 세계 문명 발상기를 배우잖아요. 세계 문 좀 열어버리세요. 막 더워서 난리네.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추워서 난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더워서 막 그냥 난리고. 그러니까 추운 사람은 앞으로 오시고 더운 사람은 뒤로 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워요. 보일러를 꺼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일러 안 틀었죠? 야, 왜 이렇게 덥는 거야? 열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어떻게 살아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 열기 때문에 막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예요. 문명의 발상지인데 놀랍게도 그 문명의 발상지에 무엇이 건설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니무롯은 이곳에 큰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사 신할평지를 만나니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식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이 이제 아주 번식력이 아주 빨랐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보다도 막 2배, 3배 번식력이 빨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신할평지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할평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란,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이쪽으로, 거기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요. 3절 보겠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제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저 성읍을 탑에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요.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름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여전히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씨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씨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장가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이제 번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노아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이 함의 후손들, 여러분 이 함의 후손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 문화가 무엇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함의 후손, 특별히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기 시날 평지에서 큰 성읍을 지어요. 거대한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벨탑을 딱 쌓아 올려서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딱 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문화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브논의 후손들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돈도 이 친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쓸 때마다 내가 함의 후손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돈 쓰고 싶은 사람 생각이 전혀 막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명 다 이 친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제 귀를 채우세요.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을 만들어냈어요. 신. 그전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없어.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4페이지 맨 밑에를 봐요. 니무롯의 후손들은 큰 성읍과 바벨탑만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름을 받고 나올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니무롯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4페이지를 봐요. 그렇다면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불렀던 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도착하자마자 뭘 썼어요? 제단을 쌓고 그제서야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신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부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불렀던 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두 번째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다산, 많은 애기를 낳는다 이거죠. 세 번째는 가나안 신, 만신. 원래가 가나안 땅에는 원래가 자기네들이 부르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한 명, 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무신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강조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엘이에요. 엘. 우리가 엘을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원래가 그 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들 가운데 대빵신을 엘로 생각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이제 이거 전복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신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신, 참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다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그래서 그 가짜신들이 말을 했어. 가짜신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간 할 때 확실하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바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알은 하늘신,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 그리고 아세라는 땅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면은 그 땅이 막 농사가 잘 되고 막 이런 것을 막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들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누구의 후손이 만들어낸? 니무롯의
그렇죠.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 문화. 근데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와요. 지금까지도 그 문화가 쫙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봐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저 영이 이 문화를 잡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속해서 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 본질상 진노, 저 문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문화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저 문화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두 개를 알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요엘서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거 지금 이걸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하는데 놀랍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니무롯, 그리고 이 니무롯의 후손들, 그리고 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확실하게 누구의 나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렇죠.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끼 우리 살 곳이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바리, 아세라니 그런 신도 신이지만은 아주 그냥 신을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아까 저 부적을 세계에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들을 만들어갖고 다녀요. 라반 있잖아요. 라반이 섬겼던 신이 뭐예요? 그래서 드라빔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주머니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도 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님이 있잖아요. 우리 형님도 아주 참 미신 좋아해. 지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갑에 1억짜리 수표를 넣고 다녀요. 와, 그래서, 우리 형님 아주 1억짜리 수표를 넣고 다녀요. 그런데 그 수표가 부동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 수표는 부동한 수표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표 폐기하기가 뭐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갑에다 넣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행운을 갖다 준대. 내가 그래서 행운을 갖다 준, 이렇게 신을, 지금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저 신이 말이야 우상을 갖다 준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은 무엇을 합니까?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대가리를 묶어놔요. 그게 신이라고. 그렇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요. 그걸 함의 자손들이 만들려고 전 세계를 마귀판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0.1%도 더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안 찾아와요. 하나님 난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널브러져 버려야 돼. 그래야 말이 우리 주님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이제 완전히 다스려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근데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여전하게 돈 신을 부르고 있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5만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가 너무 흔하잖아요. 처음에 5만 원짜리가 딱 나오는 순간 아이고 웬 신이 이렇게 좋은 신이 왔어 하면서 그게 그 말이라고. 신 이름이 바뀌었어.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심지어는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2달러도 그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신의 이름이 돼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그거 이신이에요. 그걸 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마귀판으로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완전히 이게 희망이 이제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걸 없다고 다 인정하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니 희망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지. 왜냐면 이 바벨론 문화가 대단하거든요. 바벨론 문화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바벨론 문화예요. 여러분들 막 스마트폰이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장악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망했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요 스마트신을 오늘 있잖아요. 스마트폰 신을 있잖아요. 그거 섬기지 마시고 나가지 있잖아요. 갖고 오지 말아버려요. 차 안에다가 놔두고 가버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4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에 따라 하루하루 자기가 믿는 신에게 행운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형처럼 1억짜리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행운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우상을 파는 장사였기 때문에 함께 우상을 만들었고 신전에서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당신의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수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 수데반이 이르되 부여. 수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두 강이 흐르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렇죠. 신할평지죠. 그 엄청난 비옥한 지역에서 저분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비옥하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살았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마귀판이라고. 그것이.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요.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봐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밑에를 보겠습니다. 화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처럼 도저히 이 심판에서 이 신들 세계에서 거기서 뒹굴면서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확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보여준 거라.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신들 다 가짜다. 너 이 신들이 말이야 너 구원 주는 거 아니야. 너 이 신들이 말이야 너 말이야 천국 보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참신이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만이 나오지. 그걸 안 보여주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도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옆 사람이 꼬셔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주 방언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막 방언이 터져서, 야, 하나님 있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이 땅은
이제 그 땅이 지금까지 물려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을 해버려요. 이 땅을.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4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지역에는 이미 문화와 문명이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문화와 문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후손들이. 그렇죠.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은요 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여기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이 막 불러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의 막 이름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용왕신, 당군신 막 그런 걸 이미 부르고 있었다고. 부르고 있었어요. 거기는 신들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무슨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수르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은 이미 다른 신들의 각축장이에요. 그 다른 신들이 말이야 거기에서 말이야 아주 그냥 대장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절 보겠어요. 야,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 여호와의 이름이 노아 이후에 다 사라져버려요. 노아 이후에 저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저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도 짓는 거예요. 저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지어요. 저 이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가 있지 않습니까? 봐봐요. 4장, 창세기 4장 24절부터 봐요. 26절이거든요. 26절 보겠어요.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시작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렇게 불려졌던 이름이 노아 이후에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노아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신들의 각축장이 돼버려요. 이 땅을 어디를 중심으로 신할 평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렇죠. 니무롯이라니까. 니무롯의 후손들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니무롯을 누구를 사냥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아니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그런 신들 바알이니 이상한 신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버려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줍니까? 그 신이 구원을 주냐고요? 구원은 그냥 아무것도 못 줘요. 그래서 영혼을 사냥을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유사 기독교, 유사 예수교, 유사 그리스도교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엄청난 그룹이 있어요. 엄청난 그룹. 말로 표현하지 못한 대그룹이야. 대그룹.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유사 기독교가 돼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이름 부르라고 찬양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버려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걸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부르는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 이름을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바벨을 만들어가지고, 큰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부르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못 부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만 가야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양신, 하늘신, 땅신, 기타 등등 그런 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막 성관계를 맺고 그랬어요. 왜 성관계를 맺는지 아시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예를 들어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제들이 성관계를 맺으면 그 남자의 그 정액이 여자의 그 질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런 것을. 누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믿었어요. 아니, 노면이라고 그랬어, 노면. 아멘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란, 그러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하게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교는 이런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하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의 후손들은 구원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후손들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율 2장 30 요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만 저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버린다. 지금도 이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요. 이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야, 나에게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른다니까.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대형 교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딱 들어오면요, 조그마한 교회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왜 문 닫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내가 경제 이론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은 다 없어져 버리고 편의점으로 바뀌어버렸죠. 슈퍼마켓을 하는데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10명 모이는 교회 가면은 고객이 10명밖에 안 돼. 그죠? 그런데 이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10,000명이 자기 슈퍼마켓 고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3여전도 회원들이 한 500명, 6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라면만 딱 사가봐요. 몇 개가 팔려요? 500개가 팔리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 이름을. 그걸 주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무슨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생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을 불러야만이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슈퍼마켓 잘 되게 해주는 그 예수는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불러봐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한번 봐봐요. 오늘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받습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못 받아요. 같이 합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저 너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정에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한정에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한정에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약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제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부르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이야 한정혜 목사님 참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받는다고. 제발 나한테 복을 좀 빌어요. 복을 빌으라고. 복을 빌으면 여러분들 받는다고. 언약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말이야.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러면 구저주가 당신한테로 간다고 나한테는 안 와. 나한테는 안 온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는 권세를 못 부린다니까요. 괜히 나 건드려. 아니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버려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이 한 사건을 진짠가 가짠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들어요. 그 사건을 보자고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거류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조금 묵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라. 참 보세요. 아주 그냥 보세요. 저거 봐봐요. 저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인도 저렇게 이뻐요. 언약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이쁘다니까요. 남편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목사님보다 못생겼는데 막 그런 생각이 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봐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부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정말 못난 사람이죠. 그죠? 12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14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이 힘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남편이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같아요. 예쁘긴 예쁘구나. 정말로 예쁘네. 예쁘구나. 저 과거에는 있잖아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갖다 줘야 되는 줄 아시죠? 왕에게 제일 먼저 갖다 줘요. 왕에게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혼이잖아요. 미혼이니까 있잖아요. 왕은 있잖아요. 처첩을 들 수가 있어요. 첩 1, 첩 2, 첩 소리 막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데리고 와라. 내가 첩 있잖아요. 5번째 첩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첩으로 이제 삼으려고 이제 사례를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남 될 사람한테, 처남이 누구예요? 지금 난리가 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남 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줬습니다. 16절 봐봐요. 16절 봐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잘 봐봐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자. 오늘 이거 다 줬어요. 이제 처남 매부가 이제 됐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치 진짜 예물을 보낸 것처럼 다 줬어요. 지금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가나안에서 무엇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봉 잡아버렸죠. 엄청나게. 이제 저걸 다 줬어요. 저걸 주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왕인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첩이라고 그냥 바로 잠자리 할 수가 없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왕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말이야, 꿈을 꾸었는지, 아마 잠을 잤는지, 봐봐요. 꿈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집에 큰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렸습니다. 꿈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이거는 이제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꿈인 것 같아. 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오늘은 이제 날 잡아놨어요. 내일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합방을 하는 날이야. 이게 다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날 잡아놓고 말이야. 이제 한숨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봐. 17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막 재앙을 내려버리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막 하고 실제로 재앙이 아마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바로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역사를 하는 줄 아시죠? 왜 역사를 하는 줄 아시죠? 지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이제 사례가 예를 들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례가 지금 빼앗기져 버렸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잖아요. 저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엄청난 저주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지금 저 바로는 말이야 좋은 여자 얻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을 줄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받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라. 말씀을 응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대로 해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좀 입을 좀 많이 다물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질 나면은 해도 되긴 됩니다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보겠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빨리 꺼져라. 그랬단 말이야. 빨리 가라, 이거야, 빨리 가라. 그 다음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기에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저주가 됐지만 도리어 저 일을 통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2개만 덜렁덜렁 차고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랬는데 세상에 말이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모든 재물을 엄청나게 싣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장사를 하든지 목축업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본이 있어요. 요즘도 장사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본을 거기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줘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라고. 언약의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행운 돈을 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7번 넘어지면 7번 머리가 깨져가지고 7번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7번 일어나면 넘어지면 7번 행운을 잡고 일어난다. 이것이 어떤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운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